할렐루야, 조나스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볼 텐데요. 이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작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삶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순간이 오는데요. 예를 들면 진학, 취업, 결혼 등 중요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결정이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아주 신중한 선택을 시도하죠. 어떤 이유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하고 많은 고민을 통하여서 선택을 할까요? 그 선택의 한 번이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아니면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반대로 잘못 선택할 경우에 어려운 상황과 후회의 시간이 연속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요, 중요한 문제이고 신중해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은 믿음을 선택한 사람과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인데요.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와 같이 쫓았던 인물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 또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롯을 자녀와 같이 늘 곁에 두고 같이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또한 지금에 있는 가나안까지 늘 아브라함 옆에는 롯이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12장 후반에 있던 사건인데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가 너무 이뻐서 아브라함이 잠시 사라에게 부인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아름답게 보였던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를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공을 들입니다. 많은 재물을 두고 많은 정성을 쏟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그때 바로가 사레가 아브라함의 부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주었던 재물과 함께 자신의 궁에서 내보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재물을 들고 아브라함과 사레, 롯은 이제 가나안 남쪽에 있는 네게부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곳에서 바로가 준 재물을 통하여서 열심히 살다 보니 양이며 소며 낙이며 노비며 점점점 물질이 풍성해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짐작해보건데요. 아마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독립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롯에게 한 몫을 떼어주고 우리가 각자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양을 치고 또한 농사 짓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독립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던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던 목자끼리 서로 이렇게 다툼이 발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다툼의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자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조금 더 거리를 두며 살 것을 제안하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제안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서로가 좀 더 양보하며 어느 정도의 경계를 지켜 살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롯은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떨어져서 살자는 말이 나오자마자 소돔 땅을 선택하여서 이사를 가버립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살펴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물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해야지 농사 짓는 것도 쉽고 가축을 기르기 위해 안정되기 때문에 롯은 물이 풍족한 소돔 땅을 선택했죠. 10절 보면은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동산 같다는 표현이 있어요. 소돔 땅에 이렇게 물이 많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롯은 여호와의 동산을 본 적이 없습니다. 롯이 진짜 직접 보고 감탄했던 것은 아마 바로 뒤에 있던 애굽 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은요, 척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가 가능했고, 또 비가 와야 풀이 자라 양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만큼 척박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12장 후반부에 있던 그 기근 때문에 잠시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아마 롯은 애굽의 모습을 좀 보았을 것 같아요. 나일강 유역의 그 비옥한 토지를 보았고, 그 토지를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선택의 기준이 아마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그 짧은 시간의 피난 생활이 롯의 마음에, 롯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가치관의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후에 성경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의 힌트가 복선까지 등장해요. 본문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이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 짤막한 이 힌트가 롯에 대한 마음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조그마한 힌트가 돼요. 무슨 의미냐? 설마 롯이 소돔 땅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큰 죄인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롯은 분명히 소돔 땅에 악한 죄인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원래 목자는 이동하면서 풀을 뜯기고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그 근방의 땅들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롯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는 것을 선택한 롯의 모습을 볼 수 있던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선택했던 것을 잘 보면은요, 그 사람의 성향, 가치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한 결과를 통하여서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알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사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조금 더 편한 삶을 위하여서 그 물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한 한 영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선택이었고, 롯의 가치관은 바로 현실적인 삶,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은요, 간단해요. 결론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은 롯과 같이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오늘 하루 잘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과거의 생각들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아, 내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그 선택했던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선택의 준비를 위해서는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으로 무장하여서 그 뜻을 품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도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뜻으로 무장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도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뜻에 맞춰간 하루의 삶이 내 가치관이 되어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롯의 선택은요, 롯의 시작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것이죠. 말씀을 선택한 자, 사람을 선택한 자, 그 차이가 오늘 본문에도 극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을 쫓아다 보니,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쫓다 보니,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나이 먹어 시시해졌을 때 더 크게 보였던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됐던 것입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려면요, 오늘 하루, 내일, 그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 뜻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뜻을 품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시간들로서 여러분의 삶이 무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하는 영혼들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물질적인 관점과 나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말씀으로 무장한, 주님의 은혜로 무장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치도 주님의 길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나오니 주님, 우리의 순간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으나 그때마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 하루 돌아볼 때 말씀의 기준 삼아 잘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